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살아갈 용기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세상살이가 귀찮아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면은 만사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불행의 안개만 가득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는 처지고 두 손은 맥없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지 만사가 싫어집니다. 그런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살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던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 때에 이런 절망감이 엄습해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면은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에서 실직을 당해버렸습니다. 오랜 공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역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 같이 하자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언약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을 할 때는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또는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은 역시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삶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힘겹습니다. 이럴 때면은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짊어지고 일어날 만큼의 짐을 져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에 겨워버리면은 그때부터서는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절망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모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감당할 길이 없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어둡고 캄캄할 적에, 그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침묵하고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나머지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다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멸망해 가는 유다를 바라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시다면야 어쩌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냉소를 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기쁨도 잃어버렸고 찬송도 상실해버렸고 어깨는 축 처졌고 손은 늘어뜨려졌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을 따라 이제는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해라,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내가 있지 아니하냐. 더 이상 화를 당하도록 내가 방치해두지 아니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냐. 무엇보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형벌을 제하여 무혐의 처리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니 이제는 용기를 내라. 이제는 힘을 내라. 이제는 찬송하고 이제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의 아무개야 노래할지어다. 대명교회의 아무개야 찬양할지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무혐의 처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적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를 갈고 혀를 깨물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닮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하여서 끝없이 죄의 법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하여진 줄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즉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당당하게 살며 떳떳하게 살고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뻐 찬송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말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유다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멸시하는 원수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개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원수 같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다 쫓아버렸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본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니 당당하게 살아야 하며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쫓아내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용기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은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든든히 부여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힘차게 살아가고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된 죄를 많이 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차나깨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동사해 주시고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등 돌리셨다. 다시는 도와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불신이 들었습니다. 불신이 드는 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미래가 깜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니라.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네가 눈으로 지켜보아라.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된 구성 많이 가지고 있고 악한 구성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야 함께 해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능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용기 내서 살아가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역행하고 불이불충했었으니까 스스로 자책감에 사로잡힌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야. 아니 나를 미워할 것이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아니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해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뼈골 빠지게 모아놓은 재산 빼앗다시피 해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버리고 알거지 상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추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줄 그럴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노예 한 사람으로만 사용해 주어도 감지덕지하다라고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해라. 목욕을 시키고 피단 옷을 갈아입히고 가죽실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즐기고 마시자.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 털끝만큼도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탕자를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겠습니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형편을 따라 돕지 아니할 것이며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장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친히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찌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어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어찌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살이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로잡힌 곳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개취급을 받고 사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없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과거에처럼 살 길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 옳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사슬에 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과 빈곤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덫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숨 짓고 탄식하고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억압과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해방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이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그러므로 당당하게 찬송하며 기뻐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불명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조롱을 하고 냉소를 해댔었습니다. 멸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임과 존경을 받고 실추되었었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도록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치 않게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명성도 잃어버리고 칭찬도 상실해버린 채 어깨에 힘이 빠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하고 다시 용기를 내야 하고 다시 찬양하며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들이 상실해버렸었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마.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해주마. 너희들의 명성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시마 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경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눈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줄 다 놓쳤어도 믿음의 줄만 놓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끈을 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끈만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것 다 잃었어도 믿음의 능력만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듯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듯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듯 세워주실 것이 옳습니다. 세상 것 다 무너졌어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본래의 명성을 다시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시련의 날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명성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끝없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 든든히 부여잡고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